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마이크 드시고 가세요. 아, 이거 들고. 예. 우리 이중 장로님께서 한 달 전인가요? 제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기별을 좀 같이 연구하자고 그래서 저 기도하는 마음으로 매일 새벽마다 일어나서 제가 또 하나님의 영감을 구하면서 오늘 이번에 제가 3시간 동안 할 이 내용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침례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여러분 보시다시피 너무너무 참 임박하고 또 강하게 전 세계적으로 눈만 뜨면 우리 앞에 지금 재림의 증거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말하자면 어려운 자는 어렵고 불의한 자는 불의하다고 하는 동과 서가 먼 것처럼 중간지대가 없이 완전히 참 예수님처럼 우리 품성이 변화되든지 완전 사단 마귀처럼 타락하든지 중간 지짐이 없이 완전히 분리되는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목회자로 수없이 말씀을 보고 또 기도하고 설교를 하면서 이 침례에 대해서 제가 얼마나 많은 또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지금 최근에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와 이 침례에 대해서 너무너무 중요한 이 기별을 꼭 전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어보시면 오늘 예수님이 재림하실지라도 확실하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기별입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기별인데 이게 침례하고 관계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이시오.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물은 침례고 침례받을 때 이제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침례 받을 때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자, 여기 말씀을 보시면 침례를 받을 때는 우리는 주께서 쓰시는 도구로 바쳐지마 된다. 침례는 아주 엄숙하게 세상을 포기하는 것이다. 여러분 침례 받을 때 세상을 완전히 포기하기로 하고 침례 받지요. 신앙 고백으로 자아는 죄된 생활에 대하여 죽는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는 물 무덤으로 내려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자, 우리가 물속에 잠길 때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새로운 생명으로 무덤에서 이제 부활하죠. 그래서 내가 죽어야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침례인데 우리는 보통 침례 받고 난 뒤에 교회를 수없이 나오고 다니고 하지만도 설교를 듣고 말씀을 연구하지만도 이 침례에 관한 이 침례 속에 포함되어 있는 얼마나 중요한 영적 기별이 있는지 이걸 잘 모르고 이제 침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산채로 이제 침례를 받는 사람들이 많죠.
자, 이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옛것을 변경하고 개량하는 것이 아니고 본성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본성. 본성이 변화되어야 우리가 하늘에 갑니다. 이 본성이 변화된다고 하는 것이 이제 무슨 뜻이냐면 자신과 죄에 대하여 죽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죽고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이죠. 이것이 본성이 변화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는 이제 전혀 새로운 생명으로 나오는 것이다. 이런 변화는 성령의 효과적인 역사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랬죠. 이 본성이 변화되는 것은 성령으로 변화됩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것 해야 되고 저것 해야 되고 이것 안 해야 되고 저것 안 해야 되고 이제 이런 행위에 많이 지금 초점을 봐줘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우리 본성이 변화되어야 하늘나라에 갑니다. 이 본성이 변화되는 것은 이것저것 안 한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고 성령을 통해서 변화되는 사람이 성령의 열매로 율법을 순종하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성령으로 본성이 변화되면 율법은 저절로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신앙의 초점은 내가 마치 공기처럼 매 순간마다 성령을 내가 받고 있는가, 영혼의 호흡처럼 내 영혼 속에 매 순간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이 임재하고 있는가, 그걸 확인해야 됩니다. 자, 스가랴 4장 6절에 있는 중요한 말씀이죠. 이는 힘으로 되지 않냐며 능으로 되지 않냐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본성이 변화되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만 변화되고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고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새로운 생명으로 예수님처럼 탄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침례받을 때만 그날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고 매 순간 날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무덤에 들어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 성령을 계속 받아야 되는데 침례받는 그 하루만으로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본성적으로 사람의 마음은 악하다. 그러므로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 욥기서 14장 4절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인간의 발명품이라도 죄진 영혼들을 위한 치료제를 발견할 수가 없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성이 변화되지 않으면 율법을 지킨다는 것, 그 전부 거짓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않냐고 지킬 수도 없다고 되어 있어요. 바울이. 이게 영원한 진리입니다. 우리 본성이 변화 안 되면 율법을 지킨다는 것 전부 거짓말입니다. 밤중에 사줘온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였고 내가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부자 법관은 또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줄 알고 있죠. 그거 전부 가짜 있습니다. 그 율법 지키는 거 아니죠.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닫고 난 뒤 육신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할 수도 없다. 이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금 신앙생활을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초점은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임재하심으로 예수님의 임재는 성령을 나타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성령은 항상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임재하시면 우리 본성은 예수님이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본성이 변화된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율법을 범할 리가 없죠.
그런 사람들이 살인을 하겠습니까?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하죠. 그래서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늘나라를 너는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여러분,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 지식이나 뭐 교회 봉사일이나 모든 면에 하나님 사업에 열심히 특심한 사람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나 같은 사람이 하늘나라에 못 들어가면 누가 들어갈 사람이 있겠는가 할 정도로 자기의 참 선한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니까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여러분? 자, 이 문제를 여러분 이제 잘 보셔야 됩니다. 사람이 이제 거듭나지 아니하면 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까? 죄인의 사상과 취미와 동기도 거기 사는 무지한 자들을 고문시키는 사랑과 취미와 동기와는 배치될 것이다. 그에게는 천국이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운 장소가 될 것이다. 죄인의 사상과 취미와 그런 적 악인이 하늘에서 제외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제적 명령으로가 아니다. 저희 자신이 하늘의 교제에 부적당하기 때문에 제외되는 것이다. 저들은 저희를 구속하기 위하여 죽으신 자의 얼굴을 피하기 위하여 차라리 멸망을 자처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품성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거는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이죠. 아무리 당신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괴롭히는 그 원수까지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런데 왜 악인들이 하늘에 들어가지 못합니까? 본인이 들어가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변화되지 못한 사람들이 만약에 하늘에 가면요, 뭐 100년, 1000년까지는 뭐 온 사방에 그냥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다른 세계들 구경한다고 뭐 얼마나 재미있겠습니까, 보면.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본성하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하고 전혀 맞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거듭나지 못한 죄인들을 하늘나라로 데려가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죠. 왜냐하면 그 가도 불행할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멸망을 자처한다는 말이 뭡니까? 이게 자살을 하는 것이죠. 그러게 처음부터 아예 안 들어가는 게 낫죠.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살 수 있는 분위기, 적합성, 그러한 품성이 오늘 예수님이 재림하실지라도 과연 내가 준비되어 있는가? 그걸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그걸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거룩한 사물에 대하여 난쟁이와 절름발이의 상태로 만족하던 사람들, 갑자기 하늘로 옮겨서 곧 그곳에서 영원히 지속되는 고상하고 거룩한 완전한 상태를 목도하게 하여 보자. 모든 영혼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으며 모든 얼굴은 기쁨의 빛으로 빛난다. 감동적인 음악이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는 가운데 아름다운 선율로 울려 퍼진다. 그러므로 내가 묻는다. 그러한 자들이 하늘의 물이 들어가 섞여서 그들의 노래에 가담하여 하며 하나님과 어린 양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순결하고 고상하며 찬란한 영광을 감당할 수 있을까? 오, 그렇지 않다. 그들이 하늘의 언어를 배우도록 또한 세상의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은혜의 기간은 수년 동안 연장되어 왔다. 자, 여기 신의 성품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걸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마음의 힘과 그들의 정력을 그들 자신의 이기적인 사업에 기울여 왔다. 자, 신의 성품이 어디에 나오죠?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로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였으니 그렇습니다. 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우리가 처음 침례받을 때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침례를 받음으로 첫 하늘 가는 여정에 믿음이라 하는 첫 계단을 올라갑니다. 그 첫 번째 계단이 믿음이죠. 그 다음에는 성령을 통해서 덕이라고 하는 거듭남의 두 번째 계단으로 이제 변화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아는 지식 가운데 자라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딱 지나면 예수님이 오늘 하루 동안에 나한테 무슨 일을 해주신지 이런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늘 매 순간 날마다 오늘 나와 함께 무슨 일을 도와주고 계시는지 이런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일기장에 한번 써보십시오. 우리 이제 유명한 감리교회 그 유기서 목사님이 아주 자주 이야기하는 이야기죠. 그 다음 지식의 덕의 지식은 여기 나오는 지식은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아는 지식입니다. 이론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신학을 뭐 성경과 예언신을 뭐 이론적으로 많이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나오는 지식은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내가 만나고 체험적으로 아는 지식이죠. 그 다음 절차가 뭡니까? 자기 감정을 조절하는 것이죠. 화가 날 때 참고 하는 자기 감정을 조절합니다. 그때 인내라고 하는 계단으로 이제 변화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 품성은 테스트 지면서 일어납니다. 자, 내일 제가 그 이야기를 자세히 할 겁니다. 이 계단을 통과하면 경건이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이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그렇고 자기도 알 수가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은 바로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은 사람 같다. 그것을 아주 뚜렷하게 이제 가족들이 알고 이웃들이 알고 내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계단을 넘었으면 이제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하고 하나님과 같은 마지막 계단이 너지미 성령이 바로 이 사랑이죠. 예수님과 같은 사랑이 원수까지 사랑하는 이 마지막 계단에 나타나는데 이 모든 계단에 성장하는 과정을 예언의 시에는 이름이 성령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름이 성령. 그래서 마지막 너지미 성령이 우리 품성이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이 재현될 때 나타날 때 너지미가 내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 계단을 한 발만 디뎌서 그날 갑자기 십자가상의 강도처럼 삼손처럼 죽었다고 하자. 그 사람은 구원이 있는 것이죠. 생명의 계단에 이제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이 임박한 지금 우리는 이 모든 계단을 필요한 계단을 통과하지 않고 어떠한 사람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예언에 나와 있죠. 이게 바로 베드로의 8가지 계단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구주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주시리라.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교회는 지금 왔다 갔다 하지만도 정말 내 속에 이런
성령을 통해서 내 품성이 예수님처럼 닮아가고 있는가, 변화되어 가고 있는가, 이 성령의 열매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가, 이걸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거듭남은 이 시대에 찾아보기 드문 경험이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 그렇게도 많은 혼란이 있는 이유이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은 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성화되지 않았으며 거룩하지도 않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 이 세상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였습니다. 옛날 봐도 얼마나 기독교 인구가 여러 수천만 명, 매덕이 좀 넘습니다. 전 세계에. 그런데 왜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게 무슨 뜻이죠? 정말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거듭나고 변화된 사람을 보겠느냐? 그 말 아닙니까요? 그렇죠. 교회의 농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많은 사람들의 생에 진정한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진리가 성소의 뜰에 보존되어 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성소의 뜰은 번제단이죠. 번제단에서 이제 성소로 들어가야 됩니다. 촛대가 있고 떡상도 있고 향단도 있습니다. 그 다음 또 지성소에 안에 법궤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거기서 지금 중보하고 계시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성화의 경험을 전혀 하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 농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만도 그들의 생에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열망은 자기들의 성량에 건강한 것이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깊은 각성에 근거된 것이 아니다. 이거 여러분 참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도 지금 수없이 지금 평생을 목회를 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연애신을 보고 수없이 했지만도요. 저는 날마다 똑같은 말씀을 정노의 계단, 시대소망, 치료봉사, 교육적 할 것 없이 옛날에 수없이 보고 봤지만도 지금처럼 또 다른 깊이로 영감으로 그렇게도 중요한 걸 최근에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시면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얼마나 반복해서 자주 이야기했습니까? 그런데도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아기들한테 붙잡혀서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예수님이 내일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전날까지도 그게 무슨 말씀인지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고 난 뒤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때 비로소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이 그게 무슨 뜻인지를 그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수없이 보고 듣고 했지만도 그게 무슨 말씀인지 정말로 그렇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건 상식적으로 아는 이야기죠. 사랑하라, 그 사랑해야죠. 그런데 진짜 이것이 성령으로, 이것이 생명의 말씀인 것을 저는 최근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령을 지금 보는 지금 말씀이나 예언신의 그 깊이가요, 옛날에 제가 봤던 그 수준하고는 완전히 좀 차원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 재림이 이렇게 임박한 걸 저는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걸 왜 하나님께서 제게 깨닫게 해주지 못했지? 자, 이 말씀이 뭔지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현재 우리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이 대다수라는 말씀은 대부분 90% 이상의 사람, 그 말이죠. 사람들의 대다수가 죄악으로 인하여 죽은 상태에 놓여 있다.
그들은 돌적이에 매달려 있는 문짝처럼 드나들 뿐이다. 그들은 여러 해 동안 가장 엄숙하고 감동적인 진리의 말씀을 충족히 들어왔지만 그것을 실천에 옮기지는 않았다. 자, 다음과 같은 질문을 흔히 든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노라고 주장하는데도 그들의 말과 정신과 품행에 전혀 변화를 볼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까닭이 무엇인가? 또 자기의 목적과 계획에 대한 반대를 참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품성을 나타내며 말이 거칠고 거만하고 툭하면 성을 잘 내는 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의 생애에서 세상 사람들의 생애에서 볼 수 있는 자기를 살아가는 일과 이기심과 급한 성미와 성급한 말을 볼 수 있다. 그들은 진리를 전혀 알지 못하는 자들처럼 자만하기를 잘하고 선천적인 못된 성격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괴팍한 품성을 자주 나타내는 것을 본다. 그 이유는 그들이 거듭나지 못한 까닭이다. 그들은 진리의 누룩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지 않다. 그 누룩이 작용할 기회를 갖지 못하였다. 그들의 선천적 또는 후천적인 나쁜 성벽이 누룩에 변화시키는 능력에 굴복되지 않았다. 그대의 변화하는 정신은 그대 자신을 그 문으로 못 들어가도록 막을 것이다. 이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거의 공통적인 특징이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이런 걸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거룩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죄인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율법을 지킴으로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지금 이런 것들입니다. 이것 해야 구원받는다. 이거는 하지 않아야 구원받는다. 여기에 집착하다 보면요, 나처럼 하지 않던 모든 사람들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수준이 이하로 보이고 완전히 멸망당할 것처럼 보이죠. 우리가 사상본에 보시면 이것이 행위로 말미암아 율법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거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저도 옛날에 그렇게 살았어요. 제가 이걸 깨닫고 난 뒤는 완전히 제가 지금 얼마나 회개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총각 시절에 아침이라고 저 강원도 평창 거기에 들어가서 이식하고 시골 생활하면서 미국에서 온 선교사들하고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철저하게 말씀대로 원하신 대로 산다고 했는데 한 번씩 목사님들 다른 분들 이제 거기 방문하도요. 거기 설교도 그냥 안 시키고 기도도 안 시키고 하여튼 웬만한 목사님들 설교 귀에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수준이 나 있어. 그런데 지금 와서 이제 생활을 해보면 이 얼마나 사단 마귀가 내 신앙을 완전히 이제 극단으로 이제 끌고 가는 것이죠. 하나의 극단은 세속적으로 타락하게 만들고 뜨뜻미지하게 만들고 또 하나의 극단은 너무나 믿음대로 잘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또 극단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참 얼마나 많이 제가 회개를 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들 대해서 교단에 대해서 비판하고 비난하고 이것도 잘못하고 저것도 하고 밤낮 그런 것도 누가 또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또 있어요. 또 그런 것도 좋아하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또 자극적인 거.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요. 우리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의 특징, 예수님이 재림이 임박한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무엇을 준비할 것입니까? 여러분 시골에 온다고 다 구원받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저도 시골에 살지만 한데요. 문제는 내가 시골이든 도시든 내 속에 품성이 거듭나고 변화되어 있죠. 본성이 변화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 상호간의 완전한 신뢰로 결합하고 사는
거주자들의 행복에 흠을 낼 자는 단 한 사람도 이 문을 통과해 들어갈 수 없다. 거기에 사는 사람들의 행복에 흠을 내는 자입니다. 행복에 흠을 낸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상처를 주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비판하고 판단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상처를 줍니다.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대 자신이 하늘 임금의 품성을 나타내지 않는 한 아름다운 영광에 쌓이신 하늘 임금을 결코 볼 수 없다. 자, 제가 요즘 참 최근에요, 하나님께서 참 놀라운 방법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 높은 표준이 무엇인지 너무너무 깊이 깨닫게 보여주시는 바람에 제가 얼마나 많이 지금 회개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너무너무 잘못해왔고 내 속에는 완전히 현대판 바리새인처럼 살아와서 이 무언지 잘못된 걸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거듭남을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각각 자신의 분위기, 곧 생명력을 주는 믿음과 용기와 소망으로 가득 차고 달콤한 사상의 향기가 넘치는 분위기에 둘러싸여 있거나, 그럼 우리가 이 말을 딱 들어보면 금방 압니다. 저 사람 마음속에는 성령이 지금 임재하고 계시는지, 예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딱 이야기 들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 분위기로. 왜 그렇습니까요? 예수님이 마음속에 임재하시는 분은요,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희망과 용기와 소망을 줍니다. 자, 야곱의 우물가에 찾아온 사마리아 여인한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기억나십니까? 네 남편을 불러오라.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랬습니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여인이.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거짓말을 하냐 하고 막 그렇게 막 따지고 하실 텐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네 말이 옳다도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너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그 남편도 진짜 네 남편이 아니니까 네가 하는 말이 옳다. 항상 이 예수님은 대화를 나눌 때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거나 고통을 주지 않습니다. 항상 그 사람을 인정하고 긍정적인 말을 통해서 희망과 용기를 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와 반대로 불안과 이기심으로 침울하고 우울하고 쓸쓸한 분위기에 둘러싸일 수 있으며 때로는 품고 있는 죄로 인하여 몹시 오염된 유독한 분위기에 둘러싸일 수도 있다. 우리를 들어오고 있는 분위기로 말미암아 우리와 접촉하는 자들이 은연중에 그 영향을 받게 된다. 여러분 다 경험하죠? 꽃에서 풍겨나는 향기처럼 생애 속에서 조용하게 흘러나오는 작은 친절, 곧 사랑과 자아이생의 작은 행동, 타인의 유익과 행복을 위한 걷기가 비록 이 땅에서는 비천하고 칭찬받지 못할 일로 취급될지 모르나 하늘에서는 부유하였으나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영광의 왕이신 그분과 우리가 하나 된 것을 나타내는 표로 인정받게 된다는 사실을 결국 알게 될 것이다. 자, 우리가 안식일은 하나님의 인이라고 우리가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인이 표지요, 도장입니다. 표가 무엇입니까? 예언신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인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인이 지킬 것이다.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바로 여기 나오는 변화된 사람들의,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들의 특징이죠. 작은 친절, 사랑과 자아이생의 작은 행동, 타인의 유익과 행복을 위한 걷기,
이게 예수님의 생에서 나타난 아름다운 품성입니다. 자,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사상과 욕망이 그리스도의 뜻에 무조건 순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활의 중심이 됩니다. 그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하루 종일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품성과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뭐 음식물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예수님의 아름다운 품성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늘 나에게 무슨 일을 해주셨는지, 그런 이야기가 끊임없이 내 품성 속에, 이제 말 속에 나타납니다. 생애의 변화가 일어나죠.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옛날 습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흥미를 느끼게 되죠. 말씀을 안 보면 마치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이, 배고픈 사람이 빵을 찾듯이 갈증을 느낍니다. 목마름을 느끼고 배고픔을 느끼죠. 말씀을 보면 생명수처럼 달고 오묘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오신 것도 이 성령의 생명수를 마시기 위해서 갈급한 마음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기도의 생활에 의미를 갖게 됩니다. 기도가 마치 영혼의 호흡처럼 자기가 밭에 가서 일을 할 때나 뭐 하루 종일 그냥 무릎만 꿇고 하는 기도가 아니고 에녹처럼 일을 할 때나 내가 뭐 부엌에서 있을 때나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습관적으로 나타나죠. 그 다음 내가 죄를 지어서 넘어질 때 나는 얼마나 무력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사야처럼 오라 나는 내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이사야 이야기한 것처럼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절규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날이 갈수록 내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 것을 점점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절망적인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임재하시면 시간이 지날수록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마음속에 평화가 있습니다. 어떤 시련을 당하든지 환경을 초월하는 하늘의 평화가 있죠. 그 다음에는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은 충동이 일어납니다. 이게 이제 전도죠. 그래서 새 마음과 새 욕망과 새 동기를 사람이 거듭나게 되면 새 마음, 새 욕망, 새 목적, 새 동기가 나타납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가 하늘에 가서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에게 잠재하고 있는 선을 개발시키기만 하면 족하다는 관념은 치명적인 오해이다.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귀히 여기지 말라. 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말하면 의의 기별이 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요, 마음의 냇물이 맑게 들으면 먼저 마음의 샘이 정결하게 되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마음의 샘이 정결하게 되어야 마음의 냇물이 깨끗하게 흐르는 것이죠. 이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정결하게 된 사람이 십계명을 지키는 걸 보면 그 사람은 이제 진정으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죠. 근데 내 마음이 변화되기도 않는데, 샘이 깨끗하지도 않는데 십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니고데모나 옛날 사도 바울이나 똑같죠. 예수님이 찾아온 부자복가이나 마음의 샘이 들어오는데 흐르는 물이 깨끗하겠습니까요? 이건 불가능한 것이죠. 이거는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여러분, 이게 현대의학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수도꼭지에서 지금 잉크 물이 계속 지금 흘러 넘치는데, 걸러가지고 닦는다고 됩니까요? 이거는 지금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했죠. 근본적인 문제를. 그래서 우리는 현대의학을
병의 결과를 완화시키는 약이나 주사나 뭐 현대학이 하는 일이 이것 아닙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뉴스타트 프로그램이 무엇입니까? 이거는 병의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는 것입니다. 병의 원인을.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은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임재하심으로, 매 순간 우리 마음에 임재하심으로 성령을 통해서 내 본성을, 들어온 내 본성을 변화시켜 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는 어떻습니까? 선한 행동은 저절로 나오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한테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래 하면 그것도 깨끗하게 되리라. 먼저 안을 깨끗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깨끗하게 되는 것이죠. 화에 설정적 외식하는 세계관들과 바리새인들의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고 그랬습니다. 자, 또 한 예를 보시면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나. 이 중풍병자가 지금 걸음도 못 걷고 완전히 지금 다 죽어가는데 친구들이 자기 친구를 메고 지붕을 뚫고 예수님 무릎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소자야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죄의 사함을 받는 것하고 이런 병이 낫는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 육체를 고치신 것은 마음을 새롭게 하신 능력이 전거했다. 자,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그냥 죄의 용서를 받으면 육체도 회복이 된다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 스님들이 오래 삽니까? 목사님들이 오래 삽니까? 예? 여러분 스님들은 생각해 보세요. 저 산속에 그 공기 좋고 물 오염되지 않는 생수를 마시고 채식만 하고 사는데도요. 여러분 평균 수명이 70인가 그렇습니다. 유명한 스님들이요. 그런데 유명한 목사님들은요. 서울 그 공기 나쁜 데서 그냥 새벽기도 하고 사람들한테 막 스트레스 받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사는데도 평균 수명이 97세로 나와 있습니다. 20년이나 차이 납니다. 그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성질 스님이 돌아가시면서 한 자기 이야기했습니다. 딸피라야 나는 지옥 간다. 왜냐하면 내 죄를 해결할 자가 없다. 내 죄를. 여러분 사람이 왜 죽습니까? 우리 유전자 속에 죄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지금 숨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모든 죄의 질병의 근원은 죄로부터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육체를 고치신 것은 마음을 새롭게 하신 능력에 정했다 그랬습니다. 중풍병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심령과 육체를 모두 고치시는 능력을 발견하였다. 육체적인 치료가 영적인 치료에 뒤따랐다 그랬습니다. 그게 무엇이 문제죠? 영적인 치료가 먼저죠. 여러분 율법이 먼저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 먼저입니까? 이제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은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임재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랍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임재하시면 우리 품성은 예수님이 본성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율법을 지키는 것은 저절로 행동이 나오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마치 죄의 용서를 받은 중풍병자가 육체까지 치료받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예수님 당시도 그렇고 오늘날 교회 오는 많은 사람들이 율법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이것 해야 된다, 저거 하면 안 된다. 이런 데만 계속 머리에 잔뜩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판 바리새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나처럼 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믿음 없는 것처럼 보이고 멸망당할 치는 거. 그러니까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비판, 판단, 정죄 이런 것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행동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 예수님이 마음속에 임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예수님이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우리 구주의 말씀은 육체적, 정신적, 영적 질병을 치료하는 처방이 되겠습니다. 결론이 뭡니까, 여러분?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임재하여서 내 마음의 샘물을 정렬케 해 주셔야죠. 본성을 변화시켜 주시면 행동은 뭐예요? 선한 행동이 나오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순서가 그렇습니다. 순서가 지금. 이걸 이제 거꾸로 하면 이제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우리는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가운데서 낼 수 있으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이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육, 의지력을 연단하고 노력한다고 이게 됩니까요? 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것들이 혹 행위의 예모적 단력을 만들어낼 수는 있다 할지라도 마음을 고칠 수는 없으며 생애의 동기를 깨끗하게 할 수도 없다. 사람이 죄에서 벗어나서 성결하여지려면 먼저 마음속에서 동작하는 능력이 있어야 하느니 곧 위로부터 새로운 생명을 받아야 한다. 이 능력은 곧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임재하시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매 순간요. 여러분 해답이 나왔죠.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별입니다. 그래서 화이트인 당시에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기별을 존소 와가는 목사가 그렇게도 전하는데도 이론적으로는 거의 다 옳은 말이고 신학적으로도 아주 정확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기별을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가 일어났습니까요? 연세 많은 노장반 목사님들하고 젊은 존소 와가는 목사들하고 계속 그냥 싸우는 것입니다. 서로 미워하고 난장판이 벌어졌습니다. 그 당시에. 이 믿음의 마음의 의의 기별을 받아들였더라면 그날부터 2년 후에는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왜 그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화이트인이 그 당시에 배경을 말씀하시면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기별을 깨닫는 사람들이 100명 가운데 한 명도 없다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기별을 바로 깨달으면요 품성이 변화 안 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거듭나지 않을 수가 없도록 되겠어요. 이거는 필연적으로 변화되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마음속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매 순간 날마다 시간마다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요? 여기 이제 문제가 있는 거지만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연구되어야 한다. 그래도 십자가 그곳에서 죄를 위해 흘리신 보혈은 온갖 이기심으로부터 마음과 생각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이 씻어줄 것이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 그 십자가의 고통, 그 대가가 얼마나 큰 것인지 이걸 명상하면 할수록 우리의 본성은 타락한 우리 본성이 완전히 마른 물로 씻어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라는 엑소더스 36장 25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우리 본성이 변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 같으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에 심어지면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의 생에 실천되지 않을 것인가. 사랑의 원칙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심어지고 사람이 조물주의 형상대로 새로워지면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새 언약이 성취될 것이다. 그리고 율법이 마음에 새겨지면 그것이 생애를 형성하지 않을 것인가.
순종, 사랑하는 봉사에 충성은 제자되는 참된 증거이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청중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곧 자신들 속에서 그리스도의 품성을 재현하는 것임을 계속 가르쳤다고요. 그러나 율법을 지켜나가는 것은 우리 품성이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공언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가지게 될 때는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될 때만 주께서는 저들을 하늘 가족을 구성할 만한 자들로 인정하시게 된다. 그럼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초점, 또 기도의 초점, 성경 연구의 초점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타나 있는 모든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아름다운 품성을 찾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 아니하면요, 절대로 우리는 예수님처럼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품성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좀 전에 봤던 베드로의 8가지 계단, 성령의 9가지 열매,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입니다. 이런 열매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건 전부 가짜죠. 예수님 마음속에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은 성령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품성의 변화를 인간의 능력을 의지하여 이루려는 그들의 각오를 보여주셨다. 지금도 이 신앙생활을 너무너무 잘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흐린 마음으로 이 성경의 말씀들을 읽었으나 그는 이제 그 말씀의 뜻을 깨닫기 시작했다. 외적인 생에 적용되는 것과 같은 율법의 조문에 대한 순종은 그것이 아무리 엄격하게 지켜진다 하더라도 사람에게 하늘 왕국에 들어가게 하는 자격을 줄 수 없다는 것을 니고데모는 깨달았다. 이게 됩니까요? 이거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니고데모는 그 교훈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돌아갔다. 그는 성경을 새로운 방법으로 연구하였으니 곧 이론을 변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생명을 얻기 위하여 연구하였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자신을 복종시켰을 때 그는 하늘나라를 그때 비로소 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 동산을 내려가실 때 새로운 방법으로 성경을 연구하셔야 됩니다. 얘는 살기 위해서 연구하셔야 됩니다. 생명을 얻기 위해서. 알겠습니까? 이게 너무너무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들림을 받은 뱀에게서 니고데모가 배웠던 그 같은 진리를 배워야 할 사람들이 무수히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것에 의존한다. 그들은 예수를 쳐다보고 그가 오직 당신의 은혜를 통하여 그들을 구원한다는 것을 믿으라는 부모를 볼 때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라고 외친다. 자, 제가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신 것처럼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그는 처음 우리가 침례받을 때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래서 물속에 들어갈 때는 예수님과 함께 장사 지내고 물에서 올라올 때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것이 침례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성이 변화되려면 자아에 대해서 죽어야 되고 죄에 대해서 죽어야 되는데 이것은 내 힘으로 안 되고 침례받을 때 우리가 처음 받았던 성령을 통해서 변화됩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런데 이 성령은 침례받는 그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내가 무덤에 들어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 성령은 날마다 새로운 침례를 받고 새로 거듭나고 끊임없이 성령을 영혼의 호흡처럼 내 영혼 속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예수님이 재림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이 다 준비되는 거룩한 삶을 사실 빌겠습니다. 자,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말하면 의의 기별과 침례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중요한 기별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침례받을 때 물속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장사 지내기로 하나님과 천들 앞에서 서약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죽지 아니하였고 날마다 우리 자아가 살아나고 이 본성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님이시여 이것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이 이 일이 가능하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실 때 이 모든 일을 예수님께서 친히 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이 언약을 믿고 오늘도 날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밝은 체험이 아직까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임재하심으로 놀라운 변화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우리 성도님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비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